호세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조무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길갈길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엄격하기는 했는데 아버지가 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에게 당신의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나를 들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뭐 때리진 않지만 야단만 쳤죠. 때릴 것 같이.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구를 때 엄한 표정 하는데 웃으시더라고. 돌아서 가지고 웃음을 못 참고 픽 웃으셨어요. 그때 나한테 우리 아버지 마음을 들킨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야단을 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나한테 들킨 거죠.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 늦게 들어왔어요. 놀러 갔다가 늦게 왔다고 막 야단치시는데 막 나한테 야단칠 때 잘못했다고 막 소리를 비르니까 이렇게 야단치면서도 고개 돌려가지고 웃음 못 차고 픽 웃더라고요. 그 웃으시는 거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한테 들킨 이후로 아버지가 야단칠 때마다 안 무서운 거야. 그 야단친 뒤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따뜻함을, 야단쳐도 따뜻함을 느끼고 때릴 것 같아도 아프지도 않는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들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설교자들이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약한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안타까워요. 하나님 마음과 빗나간 설교를 할 때 저는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저희 교우들에게 내가 또 수없이 제전시키면서 제가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남의 설교를 듣는 건 이해한다. 들어라. 그러나 설교가 아닌 것과 진짜 설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설교가 아닌 건 들으면 안 된다. 뭘로 구별할 수 있냐?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보태는 건 설교예요.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최소한 저희 교우들은 그 정도 수준은 좀 갖게 하고 싶었어요. 요새는 너무 이 설교 홍수 시대예요. 그러니까 홍수 때 물이 범람하지만 사실 마실 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막 곳곳에 틀면 뭐 그냥 한마디로 다양한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실 물과 마시지 않을 물을 구별하는 비결은 그 설교자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야 되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엄청 하는 사람들은 성경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은
회칠한 무덤이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되고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 항상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말하는가를 알아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맨날 목사님이 야단만 친다고 그러고 야단 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야단 친 뒤에 있는 마음을 읽어내면 그때부터는 성정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가 5분 동안 이 장황한 말씀을 하냐? 오늘 본문도 그런 각도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어제도 우리가 이 본문 이어가서 봤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제도 죄가 갖고 있는 관계를 깨버리는 것,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 넘어지게 만드는 것, 계속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오늘 12절부터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매를 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점으로 썩인다. 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 옛날에 무면 순수한 면 같은 건 가만히 놔두면 점이 먹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아마 강원이 잘 모를 거야. 점이 뭔지. 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가져요. 사가져. 이 보이지 않게 이 병균이기 때문에 옷을 싹 삭게 만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유다 가문은 썩이는 것이다. 부패해 버린다는 것이죠. 13절에 중병을 깨닫고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특사를 보냈지만 그 대왕이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병으로 치는데 그 상처와 병을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사자처럼 하나님께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가문에 달려들어 그를 물어다가 갈기가 찢을 것이다.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 건질 자가 없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어버리죠. 점처럼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질병으로 치죠. 물어 뜯어버리고 찢어버리죠. 이런 무서운 결과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얼마나 멋있게 지었어요. 그렇죠? 그냥 결혼부터 시켜놓고 하나씩 살림을 갖추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딱 본인이 중매 서가지고 본인이 줄에 서서 살림집 차려준 데가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걸 갖춘대.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덴 동산은 추워요, 더워요? 아니요. 에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왜? 옷을 벗고 살아도 추위를 못 느끼고 더위를 못 느낀 곳이니까 냉난방 완벽한 곳이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더군다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살아가는 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완벽한 천국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저 여자가. 한마디로 그 님이 저 여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최초의 살인자가 최초의 살인, 끔찍한 살인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생기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수많은 그 삶에는 에덴이라고 하는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에요. 가시와 엉겅퀴, 이마에 땀 흘려 살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해야 애를 낳을 수 있는 처참한 환경이 주어지죠. 많은 사람은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15절을 봐야 돼요. 이 15절에서
하나님 마음을 들키는 거예요. 좀 1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네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네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네가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15절에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들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밀어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한 대 맞으면 금방 돌아오면 되는데 이 밀어는 2대, 3대 죽을 때까지 두드러 맞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맞고 앉아있냐고. 빨리 돌아오라고. 아멘이시죠? 돌아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쳤다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면 한 번, 2번 맞으면 됐지. 뭘 이렇게 맞고 앉아있냐고.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때려보세요. 돌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싹 쓸어버리고 새로 지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삿바싸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기회 주실 때 얼른 돌아와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보세요.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뭐가 우리가 대단하다고 그분하고 삿바싸움하고 뭐가 대단하다고 그분하고 줄다리하고 있습니까? 이 멍청한 인생들이지. 빨리 돌아가야죠. 아멘. 이 15절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요, 평생. 그래서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은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깨닫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해. 가슴을 치게 답답해요. 아이고, 답답해요. 답답해.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돌아오면 되는데 왜 안 돌아와? 아멘 하면 되는데 왜 아멘을 안 해? 아이고, 답답해요.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깨닫는 은혜. 15절 보면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들켜버리잖아요. 14절까지 보면 안 돼. 15절을 봐야 돼요. 14절까지 보면 무서워요. 막 찢어버리고 막 병으로 쳐버리고 병도 안 고쳐지고 점으로 다 먹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15절에서 딱 들키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그러면 이제 알아야지. 하나님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썩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찢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네 돌아와. 네 민족 돌아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아멘. 너희들 내가 때리면 돌아오게 될 걸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면요, 찬송 부를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성경 보다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설교 들으면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미련 밤탱이 같은 둔한 사람도 깨달아야죠. 여러분, 곰을 미련하다고 그러죠. 나는 곰은 절대 안 미련합니다. 곰보다 훨씬 미련한 인생들이 바로 못 깨닫는 인생들이죠. 왜 곰이 미련합니까? 곰이 둔하다고요? 안 둔합니다. 곰 나무 잘 탑니다. 나는 곰 나무 탈 때 왜 깜짝 놀랐어요. 쭈르르 올라가더라고요. 몸도 아주 유연합니다. 곰은 자기 새끼 잘 챙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자기 새끼를 못 챙기는 거죠. 방치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애기를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미련하고 둔한 돼지 새끼도 자기 새끼 절대 안 갈아 죽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때 많아요. 아니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저렇게 둔할 수가 있나? 오늘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읽으셨으면 죄송하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꾸벅꾸벅 졸고 이곳저곳 세월 다 보내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찬송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아니 지금 탕자에 비해서 나이만 늙은 아버지는 달마다 동네밖에 나 기다리고 있는데 어서 돌아가야지. 아멘. 어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읽은 사람들은 영혼권에 나설 수밖에 없고 신방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아멘. 안타까운 주의 마음을 읽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류가 우리 민족이 이 15절 말씀을 좀 깊이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이 민족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집 나간 교우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리고 환난을 당한 질병을 만났건 찢김을 당했건 썩음을 당했건 이런 환난을 당한 자들이 이제는 주의 마음을 읽어내게 하시고 더 이상 그 환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환난을 계기로 해서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환난을 당했으면 그 환난이 바로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친지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